자, 우리 성경 함께 봅니다. 성경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결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에서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아멘. 자, 지난 주일 우리는요, 이삭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어요.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항합니다. 야곱이 아닌 에서를 몰래 축복하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죠? 리브가와 야곱이 잘 이삭을 속였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삭은요,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계속해서 의심했어요. 의심하며 야곱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가 누구냐? 너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야곱을 만져보기도 했어요.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너가 과연 에서인지 에서가 아닌지 내가 한번 만져보겠다. 야곱을 만진 후에는요, 또 이렇게 말해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네. 그는 또다시 물어요. 너가 참 내 아들 에서가 맞냐? 이 정도 의심했으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아들이 에서가 아닌 야곱이라는 거 알아챘어야 돼요. 그러나 그는 야곱을 축복해요.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였기 때문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하나님은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뚫고 묵묵히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삭으로 하여금 야곱을 축복하게 만드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30절, 31절, 32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자, 축복 기도를 받은 야곱이요, 이제 그 자리를 떠납니다. 바로 그때 사냥 갔던 에서가 집으로 돌아와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아버지의 명령대로 에서는 그 사냥한 짐승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져가요. 흥분한 목소리로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세요. 이삭은 깜짝 놀라죠. 분명히 조금 전 에서를 축복했는데 에서가 또 온 거예요. 그가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해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장남 에서입니다. 자,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이삭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속았구나. 그래, 뭔가 이상했다니까? 방금 내가 축복한 아들이 에서가 아니구나, 야곱이었구나. 나의 비밀 계획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자, 이때 이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같이 확인해 볼게요.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성경은 말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이때 이삭은요, 심히 크게 떨어요. 떨면서 말합니다.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사람이 누구냐? 너가 오기 전에 내가 그거 다 먹고 그를 축복했어. 그가 반드시 복 받을 거야. 여러분,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여러분, 정말 화가 나면 몸이 부르르 떨리죠. 야곱에게 속았다는 걸 알고 화가 나서 몸이 부르르 떨렸다는 걸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여기 나오는 떨다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하레드라는 단어예요. 하레드. 이게 to tremble, 몸을 떨다. 또 to quake, 진동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화가 나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몸을 벌벌 떠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인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 42장 28절에 보면요,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 떠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여기에 하레드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또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산 위에서 우레와 번개가 치는 것을 봐요. 그리고 큰 나팔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은 모두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여기에도 하레드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이렇게 하레드라는 단어는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하레드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이삭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맞아.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말씀하셨지? 그동안 눈이 어두워져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대항해서 애서만 축복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틀어서 당신의 말씀대로 야곱을 축복하게 했구나. 이걸 알게 된 데서 오는 떨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떨림, 바로 이 떨림이에요.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떨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떨림이에요. 저는 오늘 이러한 이삭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남들보다 죄를 덜 짓는 사람이 나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죄를 더 많이 짓더라도 자신의 죄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예, 후자가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죄를 덜 지으면 괜찮은 사람인가요? 여러분, 덜 더러운 파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리가 막 이러고 있어요. 좀 덜 더러워요. 괜찮게 보입니까? 그 파리는 내 음식에 안 줘도 괜찮습니까? 그냥 모두 더러운 파리일 뿐이에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죄를 1개 지은 사람이나 2개 지은 사람이나 100개 지은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죄인이다. 모두 똑같은 죄인이에요. 때문에요, 남들보다 죄를 덜 짓는 것, 이게 나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나은 사람이에요.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며 떨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죠. 사실 그는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었어요. 더러운 욕망에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녀의 남편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책망했을 때 그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엎드렸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 자리에서 엎드렸어요. 시편 51편을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편 51편은요 어떤 시냐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때 다윗이 지은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리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시편 6편도 다윗의 회개시거든요. 거기서 그는 또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면서 두려워 떠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남들보다 죄를 덜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 더 깨끗합니까? 자기가 잘 알잖아요. 깨끗하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성도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에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켄달이라는 목사님이 책을 냈어요. 책 제목이 이거예요. Fear,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예요. 두려움, 좋은 것, 나쁜 것, 추악한 것.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1977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은퇴했을 때 그 후임으로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25년간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2002년에 은퇴한 후에는 신학자로서 수많은 책을 내오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낸 책 제목이 바로 이건 거예요. 두려움, Fear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낸 이유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과 교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즘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즘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미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험담하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살인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말씀은 말씀이고 자기 주장이에요. 그냥 한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와서 매일 그렇게 며느리 흉을 보더래요. 우리 며느리는요, 전화도 잘 안 해요. 우리 며느리는요,
설거지하면 뭐가 그렇게 있는지 몰라. 또 뭐라고 하면 또 말대꾸를 해요. 계속 며느리 흉을 보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향해 이렇게 말해줬대요. 권사님, 자꾸 며느리 흉 보지 마세요.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정색을 하더래요. 그래도 그건 아니죠. 이 나라가 유교사회인데. 그래서 이 목사님도 정색을 했대요. 그럼 권사님, 공자 제자 하실래요? 예수님 제자 하실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모습으로 많이 살아가요. 성경 말씀 앞에서도 토달아요. 우리는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면 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자신을 발견하면 두려워 떨며 회개하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저에게 주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찾느라고 바빠요. 변명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까? 얼마나 죄에 대해서 떨지 않는 겁니까? 마치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졌던 유대인들 같아요.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져요. 성경은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어때요? 큰 소리 지르면 안 듣겠다는 거예요. 자기 귀를 막고 돌 던지는 거예요. 잠시 마음에 찔림은 있어요. 그러나 이내 무시하고 귀를 막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보며 두려워 떨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떨림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삭은 떨었어요. 자, 이삭 안에 이런 떨림이 있게 되자 그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장한 고기를 가져온 자가 누구지? 너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했어.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거야. 자, 이 말을 들은 에서가 소리를 지르며 슬피 울기 시작해요.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러나 그런 그에게 이삭이 말합니다. 35절 보세요.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자, 그러자 에서가 또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이 아닙니까? 그 이름 그대로 우리 속였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예요. 저번에는 내 장자의 명분 빼앗아가고 이번에는 내 복을 빼앗아갔습니다. 야곱이 속였다는 것을 아버지께 고발해요. 그러나 이삭은 또 이렇게 말해요. 37절 보세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삭은요, 에서에게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해줄 게 없었을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요, 이삭이 야곱을 한 번 더 축복해요. 해줄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해줄 게 없대요. 에서가 또 울며 떼를 써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빌 복이 이것 하나뿐입니까?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때 이삭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야 됩니다. 39절, 40절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경멸하는 에서를 향해서 이삭이 이렇게 말해요.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이 말은요, 에서가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니 방황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죠. 그는 또 이렇게 말해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자, 예전에 기억나세요? 예전에 가인의 자손 중 라멕이라는 사람이 불렀던 노래가 있죠. 칼의 노래를 불렀었죠. 하나님을 떠난 후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칼의 노래예요. 이 칼이 하나님보다 강하다. 내 지혜가 하나님보다 강하다. 내가 가진 돈이 하나님보다 더 좋다. 이게 바로 칼의 노래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에서 역시 자신의 칼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또 그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너는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는지 아세요? 사무엘 하 8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리라. 결국은 이루어져요. 다윗 시대에 이 에서의 후손들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하죠. 너가 매임에서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러나 야곱의 종에서 벗어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도 실제로 이루어지죠. 언제 이루어지는지 혹시 아세요? 남유다의 여호람 왕 때 이루어져요. 역대하 21장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웠다. 이것도 그대로 다 이루어지죠.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울면서 애원하고 있어요. 이때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식이 울면 부모 마음은 찢어진다고 하죠. 특히 이삭에게 에서는요,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에서를 부를 때 이삭은 늘 사랑이 듬뿍 담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들아. 근데 야곱을 부를 때는 어떻게 해요? 야, 네 동생! 이랬어요. 그런데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슬피 울며 애걸하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아버지 이삭의 마음은요, 찢어져요. 며칠 전에 제가 저희 아들한테 그랬거든요. 너 이제 기름값 안 대줘 그랬거든요. 울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이 갑자기 아파지더라고요. 제가 해야 될 걸 하는데도 우니까 마음이 아파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랑하는 아들 에서의 발복을 잡은 야곱이 미워요. 생각 같아서는 야곱 불러서 혼쭐이라도 내주고 싶었을 거예요. 너 왜 나 속였어? 너 나 왜 속였어? 자신이 했던 그 축복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요.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너는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로마서 9장 16절은 말하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는 비로소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했던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보게 된 거예요. 비록 마음은 찢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0절 한번 확인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0절. 같이 읽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이삭이 야곱도 축복했고 에서도 축복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에서도 축복했대요.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이 말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이랬을 거예요. 아버지,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아마 이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삭이 에서도 축복했대요. 왜일까요? 왜 성경은 이삭이 에서도 축복했다고 하는 걸까요? 기억하세요. 축복이란 단순히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건강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외치죠. 회개하세요. 그리고 주님 믿으세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되게 기분 나쁜 일이래요. 쥐가 뭔데 나한테 와서 회개하라 그래? 이 기분이 든대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것이 바로 축복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축복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단순히 돈 많이 버세요, 건강하세요, 이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게 바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저주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축복의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는 회개의 메시지 듣기 싫어하죠. 되게 싫어하잖아요. 회개하라고 하면 저 목사가 또 나를 공격하는구나 막 이러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회개의 메시지가 바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던 이삭이 드디어 눈을 뜨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크게 두려워 떨게 되자 눈이 떠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 죄에 대해서 두려워 떨게 되자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 감고 귀 닫고 신앙생활해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두려워 떨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묵묵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이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죄에 대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결단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에서만 축복하려고 했죠. 그것은 리브가의 실수도 초래했어요. 이삭의 계획을 안 리브가는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어요. 가만히 주님의 일하심을 지켜봤어야 했는데 자기가 그 일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자,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41절 보세요.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자, 이삭과 리브가의 실수로 인해서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42절부터 45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는요, 이삭에게 에서가 사랑하는 아들이었으면 리브가에게 사랑하는 아들은 야곱이었죠. 그 야곱을 자신의 오빠에게로 보내야만 했어요. 그녀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형 화가 풀릴 때까지 잠시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돼. 여러분, 근데 잠시만 머물러 있었나요? 야곱은요 20년 동안 거기에 머물러요. 20년이 지나도요 에서는 화가 안 풀렸어요. 아마도 그녀는 이렇게 오래 떨어져야 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또 외삼촌 라반에 있는 동안 야곱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자신이 아버지 속였잖아요. 똑같은 일을 당해요. 몇 배 더 크게 20년 동안 속임을 당해요. 계속해서 속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심중에 말했다고 하잖아요. 심중에 말했다는 건 뭐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리브가가 들어요. 하나님이 또 리브가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리브가는 실수했지만 야곱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나안 여자가 아닌 그 친척 중에서 아내를 맞이할 수 있게 또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리브가는요, 사랑하는 야곱과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야 했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속임을 당하며 오랫동안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요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아까 제가 다윗이 곧바로 회개한 이야기를 예를 들었었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딱 지적받았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슬픔을 견뎌내야 됐어요.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갑자기 두려워집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 누가 대신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했을까?
그냥 우리 죄 없던 걸로 해주면 안 되나요? 너 죄인인데 내가 눈 감아줄게, 없던 걸로 해줄게, 이러면 되지 않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며 죽어가셨습니까? 예, 이유는 간단해.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는데요, 그냥 싫어하지 않고 무지무지 싫어하는 분이에요.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죄의 대가를요 반드시 치르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주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사실 또 없던 걸로 해줄게 죄 이래도 되는데, 죄의 대가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 이 질문 던져볼게요. 그럼 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어차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 우리 형벌 다 받으시는데 굳이 죄에 대해서 두려워 떨 필요가 있습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아라.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아라.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경우가 있죠.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행위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에 대해 두려워 떠는 마음, 그 떨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그 싸움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로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 당시 시대를 이렇게 비유해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오늘날 교회가 또한 이런 시대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근심하는 마음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죄에 대해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시대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시편 49편의 기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귀 기울이고 죄에 대한 떨림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영적인 눈이 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